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예언과 성취라는 큰 주제 속에 또 가지들까지 열어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옛날 조선시대 때의 시를 하나 이야기하면 시대가 하수산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엄청스럽게 지금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어느 정도 가진 자들, 갖춘 자들은 그래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지금 저 공항에서 나와서 제가 살고 있는 이 토렌스 길로 차를 타고 가보면은 식당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15개 식당이 있는데 7개가 문을 닫았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전체다가 그저 포세일 판다고 내놓은 게가 많습니다. 전부 다 이게 코비드-19 팬데믹의 그 후유증이요, 그 영향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건강도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 급해졌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악해졌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그래서 이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우리가 가질 관심은 무엇보다도 위로 하나님 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의 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며 애써야 될 줄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체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 또 가을 앞으로 2023년도 12월 달까지 가는 길에 전 세계 특별히 어려운 3세계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어려운 나라 저 아프리카에까지 또 저기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곳곳마다 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힘내고 용기 내라고 한마디 두 마디 정도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하루에 한 12시간씩 해서 5일간 안 쉬어도 별로 힘들지 않았지만 요즘은 몇 시간만 강의하고 설교를 해도 전에와 달리 쉽게 설명하면 힘이 쭉 빠진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 마지막 맡겨진 비전 153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위해 애쓰시는 스태프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침략자, 곡이 멸망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로스, 메섹, 두발. 예. 로스는 러시아,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메섹하면은 모스크바 이쪽 밑으로 밑에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발은 야벳의 아들인데 저 흑해 남동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억하시면서 전쟁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벌써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그러나 너무나 성급하게 흥분하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서 39장 저 뒤에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분이 여기에 곡이라는 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메일로 들어왔습니다. 곡이라고. 예. 예전에는 어떤 분이 곡하니까 고르바초프냐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 하여튼 현실에다가 이렇게 꿰어 맞추는 것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곡은 저 루벤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요엘의 손자입니다. 역대상 5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중에 아주 예언되어지고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인데 앞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신약과 접속되어질 때에 이 문제를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기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유튜브에도 나왔어.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업하는 분들도 나와서 이 이야기를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도 포함하여 우리 모두 성경의 예언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과 성취를 다룰 때는 확실한 성경의 근거가 없이 이야기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어진 해석이 확산될 때는 더 쉽게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갑니다. 여기 28절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오늘 주제입니다. 후에는 후회가 아니고 후에는 그 다음이란 뜻이에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여기서 그저 저들이 모여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마지막 때가 오고 주님 가까우신 때가 되어지면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던 일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해석은 다음에 신약과 이게 본문에 어디와 관계 있는지까지 원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저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역사에 따라서 흩어져 있는 저들을 모아서 하나 둘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고토로 돌아오고, 지난번에 했던 강의 중에 암기하기 좋아라고 고전복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고전복. 마지막 때 일어나는 큰 이런 집을 짓는다 하면 설계도에 해당되는 세 가지. 고토 회복.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미 부분적으로 예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문제는 달라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고토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서 바로 되는가요? 고토 회복.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전쟁이 있다 했습니다. 부분 전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대전쟁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문제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잠깐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엄청스럽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엄청스러운 큰 재난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수 믿는다고 엄청스러운 고통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엄청스럽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합니다. 전 세계 중에서도 특별히 가르쳤던 제자가 선교사로 고생하며 나가 있는 저 인도의 힌두교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얼마나 불태워 엄청스럽게 많은 집과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이내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조그만하게 건물도 이렇게 지어서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성도들도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도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가 있는 선교사님이 잠시라도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급히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로 교회와 집들을 힘들게 어렵게 선교 헌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불태우겠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제보고 급히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강 박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한번 그러고 나면 이거 다시 한다는 걸 몇십 년 이내에 어려운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몇 명하고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나왔다고, 나왔지만은 좀 기도해 달라고.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는 이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불태우고 그 마을 전체에 예수 믿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저들이 여기 전부 다 죽이려고 마음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와서 전부 다 밖에서 엎드려가 다른 데서 기도하고 나라를 탈출하여 옆에 나라로 가게 했는데 갑자기 저들이 다 놔두고 그대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태우고 죽여야 될 그들이 모든 걸 두고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그 마을을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 예.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늘 방송하기 전 한 3시간쯤 전에 연락이 또 왔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홍해 바다도 지나가게 하시고 막혔던 담벽도 무너지게 하시고 물론 고난과 박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이 있어야 박해가 있어야 어느 시대든 간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박해가 온다 해서 물러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른 나라가 이 계명천지 요즘 세상에 저 인도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번에 비극적인 사건들, 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 3일 전에 부족 하나만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 선교사가 연락 온 것 중에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마지막 편지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자기 몸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은행에는 얼마가 그동안에 선교 헌금과 모아둔 거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전부 분야별로 갖고 있던 물건까지 다음에 또 이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다 넘겨주면 좋겠다고. 이분은 한국의 옛날 대기업의 지점장 했던 분입니다. 중국에.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을 만나서 저보다도 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마태복음 24절 요 한 절 보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난의 징조들인데요.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이 재난이 와 있을 때는 아닙니다. 천국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크게 이야기했죠. 집에 설계도에 첫째가 보토회복이 있고 두 번째 성경 전쟁이 있고, 성경에 있는 전쟁, 일반 전쟁 아니에요. 무서운 전쟁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 전파. 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설계도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 그때 세상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그제야 끝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예.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했는데 2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여러 나라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뭐 몇 명씩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모아서 살아있는 선민들,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저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아서 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였지만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배당 메모에서 고토 회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고토 회복.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전쟁. 성경 있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 예. 마태복음 이야기했죠. 24장. 예. 복음 전파.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입니다. 인간이 지금 자꾸 판단하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 인본주의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흔들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결국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는 찌른 자도 보고 뭐 박혀 있는 사람도 보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도 보고 마지막에 저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재림주 되시는 하나님, 예, 예수. 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마지막 절에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엄청스러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엄청스럽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려면 이 땅은 전염병과 피가 이 땅입니다. 그리고 도표 그릴 때에 땅 해놓고 두 개. 예. 전염병, 피. 피는 생명인데요. 마지막에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에스겔서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신약의 복음서와 저 뒤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문제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되 다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이 이해를 하셔야 더욱더 클리어하게 내용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한 걸음 눈을 뜨면 걸어가야 될 앞길도 한 걸음 두 걸음씩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도표를 그릴 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줄 꺼가지고 한가운데 잘라가지고 이 땅입니다. 땅에는 엄청스럽게 이 땅에는 두 가지 전염병, 피. 우리는 이미 이번에 전염병 문제로 이것은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전염병 문제가 이런 가운데서 아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아직은 조그만한 우리가 러시아가 지금 공격해서 우크라이나에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정도의 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스럽게 이 땅에 두 가지, 한쪽에는 전염병으로 이쪽 한쪽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 얼룩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계획, 뜻을 이제는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위대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거룩함, 위대함과 거룩함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때는 다 봐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보고 박해하고 욕을 했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저들이 보고 오 하나님 God is great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몰랐다고 우리. 그러나 때는 늦으리. 하나님이 이렇게 God is holy 위대한 것 두 가지. 왜 이런 일을 마지막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것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이거는 생각지 않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성경은 양쪽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사랑하시니까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도 없으신 아들을 보내가지고 피와 물을 쏟아주시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까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에스겔서가 이루어지는 이 날이 오면은 그때는 아이고 좀 사투리를 쓰면 좀 봐주이소 안 돼요. 끝이에요. 대짓 필시예요. 필시. 땅에는 전염병, 한쪽에는 피가 가득 차는 것. 반면에 하늘에서는 네 가지가 꽉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요즘 오는 비들 보면은 무서울 만큼 그렇게 좀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하늘에서 바게트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막 부부듯이
이번에는 비가 왔는데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저기 올라가면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쪽으로도 비가 왔는데 비가 갑자기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땅에서 위로 비가 한목에 1m 20cm 비가 왔어요. 어떤 지역에는. 이건 비가 아니죠. 비가 그래 왔다는 말은 그게 뭉쳐지면은 완전히 파도같이 막 가겠죠. 전부 다. 하늘에서 이번에는 하늘의 땅에는 전염병과 피가 가득 차게 되고 하늘에는 폭우가 그저 비가 아닙니다. 폭우가 성경에 그 옛날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라 했습니다. 쏟아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살아생전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불신자들이나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저는 요즘 미국 땅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이 자스티스, 정의가 무너졌는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학생 시절에는 전국적으로도 자스티스, 자스티스, 자스티스 정의를 외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당했습니다만 정의가 너무나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의가, 자스티스가. 어떻게 보면 진실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만 오히려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저기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막 살지 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행위 보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얻으셔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거.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하나님에게 7개의 우리가 참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훗날에 7개 그 면류관 하나하나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7개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도록 하는 것. 예. 하늘에서는 쏟아지는 막 폭우가 내리고요. 저는 한번 예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저 예전에 이 LA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좀 한참 가다 보면은 빅베어 지역이 있습니다. 빅베어라고. 여기에서 보통 미국에 있는 관광지로도 유명한데요. 그 빅베어에서 내려와서 저쪽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한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위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데 봤더니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우박이 콩알만한 우박이 완전히 막 차 위에 막 때리니까 아우 무시무시한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우박이 있죠. 우박.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여기 일어나는 거 저들 아이가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저 우박이 아니고 큰 우박덩이, 우박이 워터멜론 같이 수박만한 우박덩이가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히 그거는 너무 커서 큰일 나잖아요. 미국에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두리안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두리안. 제가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 두리안이라는 그 열매가 보면은 머리만큼보다 더 큰데 밖에는 전보다 침같이 큰 나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미국 아이들 중에는 그쪽으로 가서 너 요 밑에 앉아두도록 해주겠다 하면 절대로 다른 말 하지 않고 두 말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거 하나 떨어지면 머리에 떨어지면은 머리가 그 큰 침에 찔리면서 박살나니까. 두리안이잖아, 두리안. 그 안에는 뭐 어떤 분은 별로 맛이 없다는데 저는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안에는 반면에 망고스틴이라는 또 과일이 있습니다. 그걸 참 좋아하고요. 미국의 저 남미 지역에나 동남아시아에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저쪽으로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가면은 이런 과일들이 있는데 우박이 여기 보니까 큰 우박덩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으로는 우박이 머리만한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우박이 머리만한 거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맞으면 그대로 퍽퍽퍽 끝나잖아요. (2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저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진다는 것. 불. 우리가 조그마한 집 같은 것도 불 피워가지고 던지면 불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진다는 거. 불. 예. 어떤 분은 핵무기, 핵 정도가 아니고, 예. 핵무기도 무섭지만, 하늘에서 이런 불이 떨어질 때는 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불. 쏟아지는 폭우가 있고, 큰 우박덩이가 있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 역사적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서 유황이 막 쏟아진다 했습니다. 유황. 아이고 냄새 맡아도 다 죽어버리죠. 요즘 같으면은 아주 화학 계통의 무기가 더 발전했잖아요. 화학. 그저 옛날같이 총알 하나 쏘고 안 쏘고 맞고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엄청스럽게 지금 무서운 화학 무기. 지금도 이 방송 듣고 여러분들은 큰 나라 적은 나라 없이 특별히 특별한 나라들은 이 화학 무기를 너무 많이 예전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가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목욕시켜 준다고 한 1000명씩 정도 큰 목욕탕 같이 그대로 들어가면 콩나물 시루처럼 들어가면 위에 물을 뿌려줘 가지고 이제 씻어준다고. 그래서 안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안에 물이 샥 나오는데요. 애를 안고 있는 사람, 부모가 애를 안고 거기 지금 죽이는 거예요. 킬링 필드예요. 거기에 가스로 한 350만 명, 30,500,000 다우전을 가스로 죽인 저 독일 사람들, 히틀러.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역사적으로 보면 다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화호시 하느냐,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짓, 명예도 없고 가진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역사 속에 어느 사람들, 초대교회부터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들의 최후는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비극적으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났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안 끝났다면 안 끝난 겁니다. 지금도 그래, 가스를 통해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예. 우리 가까운 곁에도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자, 다시 합니다. 여기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땅에는 두 가지. 하나는 전염병, 또 한 칸에는 피. 하늘에는 네 가지.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등이, 그리고 불, 그리고 유황.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때에 각국 흩어져 있는 모든 그들 후에는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지금 예언과 성취 속에서 에스겔서, 성경, 다니엘서 곳곳마다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내용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점쟁이 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까지 성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제 모든 메시지, 저희 교회 이름도 성경교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Back to the Bible. 성경 안에 해답이 있고 성경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못 보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러 가려놨지만은 예언과 성취가 되어지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할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주 큽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위대함과 거룩함 주님이 보여주실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는 귀한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억고 승리하리라 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인도 같은 경우에 목을 잘라가지고 울타리에다 꼽아둔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주를 위해 이 땅에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제3세계와 힘든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비전 153 세계 선교위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공부하고 서로 또 나누며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다시 또 복사하여 저 아프리카까지 보냈다고 했는데, 보는 자들마다 듣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후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온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3세계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방송에 참여하는 귀한 지도자 여러분, 특별히 3세계, 특별히 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하며 눈물로 지새우는 또 비전 153 세계 선교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토다 라바